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시는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그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그치 못하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자리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자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니라.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민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품어주시며 함께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삼아 주의 전으로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의 예배가 주께 기억되는 예배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께만 나아가며 더 정결하기 위하여 진실함과 행함의 성도로의 삶에 더 힘쓰고 애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출애굽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은 은혜의 광야 생활 가운데 늘 불평하며 더 좋은 것만을 바라고 원하며 늘 뒤를 돌아보며 이전의 시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1세대와는 다르게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이 시대를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족함 없이 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어 마침내 가나안 그 땅에 입성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로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시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박지덕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며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등불 같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철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가장 귀한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늘 나누신 말씀은 우리 잠언 28장 2절입니다. 잠언 28장 6절, 18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6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유효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깊어지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 어린 자녀들은 1년이 넘게 마땅히 그들이 누려야 될 학교 생활과 또 방과 후 생활을 여유롭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어른들도 얼마 정도는 어찌어찌 우리가 견디면서 지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를 그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쯤 끝날지 또 우리가 수고했던 그런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 하나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저는 지난 주간부터
오늘 수요 말씀 가운데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오늘 말씀 잠언 28장을 보면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성실이라는 이런 문장이 보여서 자꾸 눈에 띄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시기,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성실함, 인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성실함에 관한 예화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강철원 카네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강철원 카네기 그 사무실 한 가운데는 그 가운데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큰 그림 하나가 그 카네기가 일생 동안 그 그림을 보면서 묵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거나 또 가치가 높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그 그림 내용은 그림 가운데 커다란 나룻배가 노를 저을 수 있는 노와 함께 물이 빠진 썰물 때문에 물이 빠진 그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무척 절망스럽고 처절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그림 밑에 쓰여진 문구가 있었는데 이런 문구였다고 그러네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반드시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그 그림 밑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카네기에게 왜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가 청년 때에 세일즈맨으로 물건을 팔려고 여러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린애 노인이 사신 그 노인 댁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그림을 보고 깊은 인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그 글귀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세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이 카네기가 그 집을 다시 방문해서 노인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노인께서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 그림을 제게 남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노인은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 그림을 노인에게부터 받아서 일생 동안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자신의 신조로 삼고 그 그림을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성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일생 동안 그 뜻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성실함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성실함을 뒤에서 이야기할 때 성실함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 주어진 일들을 사명을 꾸준히 부지런히 한물 판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실함의 단어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내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의미는 성실함보다는 근면함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성실함이란 그 단어에 사전적 의미가 더해지게 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의미가 더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 근면함 가운데 그 근면함 플러스 참되고 정성스럽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을 때 완전한 성실하다는 그 단어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에는 신실함, 꾸준함, 인내, 거기에 진실함이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실함이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성실함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다 6절에서 18절에서 읽었듯이 성실함이란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면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함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꾸준히 인내함으로 그 일을 진행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이, 진정성이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드려진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진실함이 녹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맡은 직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거기에 대한 충성된 모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실함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이 평안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성실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변함이 없고 참되시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품, 성실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23절을 보게 되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낙담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소망이 없게 보여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장 89절에서 9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원이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변화심이 없는 그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성실함이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러한 성실함을 닮아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로서는 구약시대에 우리가 노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이웃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명하신 그 방주를 지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모든 것들을 준행할 때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그에게 다가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다 준행했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천한 환경 가운데서 그는 그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탓했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완성시켜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죠? 다윗 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임명받고 선택되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이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도우셨고 그를 죽음의 고비에서 넘기신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성실하심을 드러냈던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성실하게 사시는 믿음의 은둔 고수들이 계십니다. 우리 바울 남성교회 단톡방을 보게 되면
1년이 넘도록 그날의 큐티 본문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댓글이 잘 달리지 않아요. 항상 보면 그분 혼자 그 내용을 올리시대요. 1년이 넘도록. 그리고 가끔씩 어떤 다른 분이 아멘으로 그 댓글에 화답을 합니다. 저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카톡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내가 누군가의 반응을 원해서 그 큐티의 내용들을, 본문들을 계속해서 1년 넘도록 올렸다 하면, 만약 반응이 없었을 때는 아마 그거를 관두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큐티 본문을 올려놓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성실하심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람을 바라보고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실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성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다는 것,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한 삶, 하나님께 속한 성실한 삶은 우리에게 주위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 훈련이 되고 단련되어진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어야지만 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설교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솔로몬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그가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의 제물을 태웠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제단에 불을 피울 때 아무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하나님이 명하신 그 거룩한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려지는 삶,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삶,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른 그런 아무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삶을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셨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많은 재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생명을 걸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거룩함으로 화답을 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그 거룩한 불로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들을 태웠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셨던 아무 불이나 아무런 정성으로 드려지는 그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그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현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설교와 봉사 가운데 또 모든 신앙 생활 가운데 나에게 뭔가가 온 것 같은데 뭉클함이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확신이 서지 않을까? 왜 나는 약간의 시련과 고난에 의해서 여지없이 예전의 나로 돌아가서 다시 불평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익숙한 모습들이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모습들 아닌가요? 길어지는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믿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낙심과 불평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단단해져 가면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실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단련의 유익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의 확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확신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하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과 그런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빠짐없이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우리 청년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불분명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가장 만날 수 있는 적합한 가장 쉬운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들도 부모같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를 찾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쌓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명백한 진리,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성실한 삶을 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급했던 믿음의 선배들, 아까 이야기했던 노아와 요셉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갑자기 그러한 장성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분명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함이 명확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팬데믹 기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믿음의 용사들을 부르시는 기회라면, 대리라 하신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장성한 믿음을 이루어 하나님 향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성실함을 이해하고 카네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에 빠져서 모래사장이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는 나룻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 반드시 밀물때가 올 거라는 그 글귀가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내시고 우리로 반드시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로 떠오른 우리로 하여금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그 나룻배처럼 갯발에 처박혀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게 된다면, 준비가 된다면, 단련이 된다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세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시죠?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단련되고 훈련된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할 텐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찬양을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너무도 좋지 않고 들려오는 소문들이 아버지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사명과 그 계획함이 있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오며 또 세상에 조롱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천한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 그 지신 창조주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었고 주님의 계획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 우선 부르시면서 주께 나아갑시다.